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더 진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셨고 얼마나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참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이제 보이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온전히 초월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여 참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우리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계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투설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과 은행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기 기력을 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세상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다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섰사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폭우, 코로나 재유행의 현실화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시간들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잃거나 그것을 핑계삼아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신실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때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임을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애쓰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괴로움 또는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제3자가 나서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당해야 하는 최고의 괴로움, 최대의 고난, 극도의 어려움이 뭘까요? 그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완벽하게 감각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육신이 죽음을 맛보는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의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런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아서 이제는 형벌과 고통이 없어지고 그뿐 아니라 무기력한 상태에서 의식만이 존재하는 상태로 그냥 존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늙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신령한 육신이 되어서 계속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생활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할 필요도 없이 전쟁의 위험도 없고 기근의 위험도 없고 재난의 위험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없고 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어려움도 없이 항상 평안하고 기운이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참 존엄과 위엄을 갖추고 영원토록 평화로이 살 수 있는 곳, 그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지내게 되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은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리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지요? 창세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택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지구가 생기기 전에, 달도 태양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시발되었다면 우리 구원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못 믿을 존재입니다. 인간은 참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우리 구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령한 것을,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또 인간은 모이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비한 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신비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 장소 안에만 들어가면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장소만 들어가면 됩니다. 참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든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지 그런 장소만 들어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신비한 장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은 그 장소를 서로 차지하고 자기만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헐뜯고 그 장소 안에서 물고 늘어지고 다투다가 아마도 그런 장소가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언제 선택했느냐? 언제 선택했지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어디에서 선택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로 죄를 용서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불의가 있어도 의인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여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선택 딱 하고 보니까 이거는 죄인이야 죄인. 그래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해 주겠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선택입니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될 것이 정해진 겁니까? 안 정해진 겁니까?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삶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공짜로 그냥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기어코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에는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없고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아예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지옥 갈 염려가 없어. 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루는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 배기로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딱 작정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저거는 성격이 너무 급해. 저거는 너무 놀기를 좋아해. 저거는 너무 게을러. 저거는 너무 작심삼일이야. 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 사람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가지고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로 이끌어서 기어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나를 기어코 만들어내어서 딱 보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참 진실되고 참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 반드시 이루어내는데 성공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칼빈주의 구원에 관한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되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강제로 만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로봇에다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저절로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 때는 기계적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욕심 덩어리인 내가 스스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래 할까 이래 할까. 야 오늘이 주일인데 나는 잘 몰랐는데 내일도 쉬는 날이라네. 토요일도 쉬고 그럼 토일 월 그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 야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자기가 원해서 온 겁니까? 어떤 뭐 강제의 힘에 의해서 나는 교회 안 올랐는데 억지로 이러고 턱 온 겁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억지로 온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해서 이런 때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꾸 역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믿을까 말까, 충성할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믿도록 역사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진리의 사람으로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내가 진짜로 그냥 뭐 의젓한 성도가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만드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그걸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아니면 금년 여름 끝이야. 파이야. 그래서 오늘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오네. 그러니 참 아무튼 중앙관상대를 지방으로 옮기고 대한민국의 이 뭡니까 이 기후를 갖다가 참 이 예보하던 그런 베테랑들이 다 떠났어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다 떠나서 일기예보가 안 맞아 지금. 그래 나는 관상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아무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 아무튼 거기 몇 년 전에 다 떠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리 뭐 슈퍼컴퓨터를 갖다 줘도 못 맞춰. 아무튼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강제로 믿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걸 이기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믿는 사람으로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섭리를 하고 역사를 하시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천사도 없고 물질도 없을 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나는 장차 저 사람을 창조할 텐데 그 사람을 예수 믿어서 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그걸 하나님이 의지 세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선택에 여기 있는 우리가 포함되었으니까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선택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되는 대로 이룰까요? 계획을 세워서 이룰까요? 계획을 세워서 이루는데 그 계획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단 말입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은 영원 후까지의 계획입니다. 영원 후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속해서 물려주고를 주려고 할 때 누구의 간섭을 받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해 주려고 해서 딱 선택해 버렸습니다. 주권 선택이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피동을 받고 영향을 받고 압력을 받아서 선택인 게 아닙니다. 그게 주권 선택인데 선택할 때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 왜 내 같은 게 선택을 받았나? 내같이 그냥 참 뭐 교회 나오면 점잖을 것 같아도 안 나올 때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고란망태에 대해서 엉망인데 그런 나를 왜 구원해 주려고 했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선택이라고 그러지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큰 선택이 되셔서 그런 고란망태, 고조망태 같은 나를 의지가 굳건한 진실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 하나님 인간 표현으로 하면 녹아내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핍박받게 만들겠습니까? 예? 십자가 징금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목수의 아들이 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30년을 그래 사는 게 순간적으로 잠깐 고통받다 죽는 것보다 그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육신의 동생들도 힘들고 미쳤다고. 우리 형 일이 됐대. 그러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이 대단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돼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 이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동받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라면 인간은 못 믿을 인간입니다. 요랬다가 기분 좋으면 다 해줄 것 같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이런데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믿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뭐지요? 불변. 영원 불변.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라면 인간에 의해서 막 피동되고 좌우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행동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믿으신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기 이렇게 했다가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바꿨다가 이유 없는 핑계가 없어요. 공동묘지가 이유가 다 있어. 왜 죽었냐? 책으로 다 한 번씩 써야 돼. 뭐 책 못 쓸 사람이 어디서 다 있지. 다 있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꿋꿋이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약속에 참 믿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지옥에 갈 염려가 없다는 게 그래서 염려가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창조했으니까 창조된 모든 것들은 우리 구원에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필요한 것만 있는 겁니까? 우리 구원에 필요한 건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니까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뭐 때문에 홍수가 오는지 뭐 때문에 가뭄이 오는지 난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이 모든 섭리는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택자들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되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나라들이 많이 있고 인구들이 많이 있고 역사가 많이 있는 것은 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게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도전과 은견이니 뭐니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사로 본 겁니다. 구속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이고 우리 구원이 오다가다 우연이 된 겁니까?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은 우리들의 구원은 어떤 성질의 구원입니까? 지극히 큰 우리들의 구원 10가지. 몇 가지지요? 10가지.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10가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됐다는 게 우리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아들도 많이 있는데 천덕꾸러기 아들도 있고 뭐 좀 불안한 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우리 나같이 참 믿음도 없고 심지도 견고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됐을까?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걸 하나씩 설명하려면 그건 뭐 참 몇 달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취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 왜? 부모 자식은 취소 못해. 막말로 부부 관계는 딱 헤어지면은 부부 관계였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겠지만 남남이 될 수 있어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부모 자식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취소입니까? 그 몸을 통해서 낳는데.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뭡니까?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관계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의 어떤 사건, 어떤 행동,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의 아들이 된 것이 구원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취소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아서 하늘 날아가는 것은 해방된 노예하고 주인하고 관계도 아니고 도망갔던 노예하고 주인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장하고 사원의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하고 누구와의 관계란 말이지요? 아들 관계입니다. 아들 관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아들이 아버지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봐요. 난 뭐 참 정말 1년 내도록 여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 바다 가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바다 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물론 건강을 위해서지만 일주일에 3번씩 저 탄천 수영장 2층에 가면 50m 레인인데 깊이가 2m입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안 쉬고 3km씩 그냥 뭐 죽자사자 수영을 하고 또 피곤하면 쉬고 또 하고 또 왜 그래가 바다 가려고. 그래서 바다 가려고 여름 한철 바다 가려는데 우리 아들이 따거든요. 아빠 왜? 엄마 또 안 와?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아빠가 뭘 좋아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 아빠 안 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월요일날 가라 그랬어요. 아들이 안 와 그러는데 아빠가 심히 쿵 해갖고 안 가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번에 그래 한번 양보하고 다음 주일날 한번 가지 뭐. 갔다 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아버지가 굶든 말든 그건 몰라 그냥. 그래서 내가 굶는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눈치 봅니까? 우리 집입니까? 아버지 집에 살면서 남의 집에 산다고 눈칫밥 먹습니까? 아들이 좋은 거 있으면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게 하늘나라 가면 좋은 거 있으면 내놓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 아버지가 건재하는 한 아들은 누구 대접받는 겁니까? 아버지 대접받는데. 근데 하나님이 영원자존이니까 우리도 영원토록 아들로 대접받는 그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면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청소꾼입니까? 경비원입니까? 하늘나라 주인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들. 하늘나라 가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토록 아들이 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한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예? 그러니 아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빠 이거 어려운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는 사고 쳤는데 아버지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의정부로 휴가를 나와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의정부에 나왔는데 그런데 군대 들어가가지고 휴가 나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조그만한 뭡니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세탁소 앞에서 술 먹다가 옷에 뿌렸어. 세탁소 주인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물어내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전화 와갖고 우리 아버지 내 사고 쳤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딱 온다고 연락 왔어. 세탁소 주인 보고 세탁소하고 오다고 전부 다 얼마냐 내 다 샀고 이거 얼마냐고 딱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오니까 이거 팔아라고 내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아들이니까 지가 뭐 돈이 있어 뭐 있어 우리 아버지 온대지. 실제로 그랬어. 왜 세탁소 주인이 말을 못하더라고. 이 세탁소 얼마냐고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누가 뭐라 해? 우리 아버지 온다고 지금.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들이 사고 치면 아버지 와서 다 물어주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리 되는 게 우리 구원. 그러니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 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하는 아들입니까?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이니 우리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데 참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실감한다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있으면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 베드로서 1장 4절. 우리는 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아들인데 권력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응석받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아서 하늘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가지는 그런 아들이 되는 그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저 먹을 거 있고 놀 거 있으니까 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아버지가 참 어마어마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여러 명 있어 누구한테 물려줄까? 조선시대에 왕이 있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왕이 있었으면 여러 아들 중에 제일 능력 있고 뛰어나고 왕의 자질이 있는 아들한테 물려줬으면 대한민국 조선 역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꼭 빌시빌시라고 능력도 없어도 첫째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형제간에 죽이고 살리고 그냥 엉망이 되고 나라 역사가 그냥 엉망이 되고 이게 되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아들한테 다 물려주면 될 것 같아. 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내가 편하게 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보다 더 잘해줄 것 같은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안심하고 물려줘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니 얼마나 우리 구원이 대단하냐고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뭐 대한민국처럼 조그만 땅덩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걸 아들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경에는 고을, 열 고을로 표현했지만 한 고을이니까 한 마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가 될지 지구가 한 나라일지 은하계 전체가 한 나라일지 몰라요. 그런 나라를 10개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개 다스릴 권세도 있지만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상속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 상속받아서 대리하는 가지게 되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니 이 구원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그냥 참 잘 살겠거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정부정하게 놔둘 수가 없어. 연단시켜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려도 조금도 참 부족함이나 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뭡니까?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연단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난 또 뭐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 그러니까 길게 말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명의만 받는 거 아닙니다. 이름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이 하던 일을 피조물의 인간이 어떻게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신이 하던 일을 인간이 맡아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주지만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하던 일을 계대해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아들이 되는 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참여한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 가면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 만물들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던 역사를 하나님 아들 된 내가 대리로 통치하고 있는데 그 통치 역사가 얼마나 완벽했던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건지 아들이 하는 건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도 만족해서 내가 하던 일 네 대신해도 된다. 내 뜻이 네 뜻이고 네 말이 내 말이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참 하늘나라에서 먹을 거 많으니까 좋고 병 없으니까 좋고 그저 즐거우니까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어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러니 참 재벌 총수는 자기 그 어떤 그 내에서는 황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 재벌의 상속자들이 서로 상속받겠다고 싹 다툽니다. 왜 다툽니까? 나 같으면 골치 아픈 거 말라고 다스려. 그거 그냥 돈 많이 받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뭐 회사를 경영한다고 골치가 아프고 뭘 개발하고 경쟁을 하고 물러주고 뭐 리콜을 하고 아유 그거 싫다고 그냥 난 편하게 살겠다고 하고 싶지만 어마어마한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러니까 뭐 참 뭐 이런 말 적합한지는 모르지만 이재용 회장이 복권됐습니다. 복권됐는데 그 복권됐다는 그 사실이 CNN에도 나오고 BBC에도 나오고 뭐 온 세계의 모든 통신에 다 나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한 개인이 뭐라고 뭐 별거 있다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참 복권돼 가지고 이제는 뭐 벗어났다는 걸 왜 전 세계 통신들이 다 말합니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이재용보다는 한 수억 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고 영원토록 참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참 여유도 가질 수도 있고 기쁨도 누릴 수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입니다. 그냥 아들은 아들인데 이게 로마서 8장 17절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그냥 아들은 아들인데 이 참 그 아들이니까 그냥 뭐 참 아버지 생각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대접해주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자랑스러워. 요 아들은 너무 뛰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가면서 자랑하고 싶은데 아들이 많은데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아들 데려가가지고 남들이 보기만 해도 아버지가 어깨가 어석될 수 있는 그런 아들 그게 영광의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못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데려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영광의 찬미가 되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 잘나고 뛰어나서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뭔 일을 한번 해도 너무나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계획해서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깜짝 놀랄 만큼 그럴 만큼 영광의 찬미가 되는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눈치나 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우리는 만물의 고대 소망된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6절에도 보면 아무튼 8장에 보면은 그 모든 만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얼마나 바로했더니 짐승도 기뻐하고 산천초목도 기뻐하고 심지어 눈에 띄지 않는 바다 속의 물고기까지도 기뻐하고 환영하는 모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는 아들이 되는 것이 그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된 아들. 여덟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과 회개의 특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해서 의논할 수 있는 참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의논했던 인간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지요?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지 참 그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예정, 창조, 보존, 섭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참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튼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루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이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 기업체를 일으켜서 세상에 이바지하고 참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기업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피조 만물들이 다 보람을 느끼고 먹고 살게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참 마지막 10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동행 상호 내조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니까, 이런 구원을 깨닫는다면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고 세상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느낀다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 왜 당신이 미쳤다 그랬까? 내가 참 안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뭡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의 불모지로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걸 평생 외치다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가르치고 외칠 겁니까?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걸 가르치려고 자기가 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피 뿌리고 죽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전 우주를 다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전 영원전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를 키워내려고 하니까 그 얼마나 대단한 구원이냐,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이걸 깨닫는다면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이 대단한 겁니다. 그저 참 지옥에 멸망해서 건져서 살기 좋은 나라에 갖다 던져놓은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구원이 사람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대우가 영원토록 다릅니다. 그래서 10골 다스리는 사람, 5골 다스리는 사람, 1골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지만 롯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참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구원의 스펙트럼이 아주 크고 영원히 있다는 걸 깨닫고 교회가 있을 때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생각하면서 1번 1초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 저에게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사모가 특송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곡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두 곡을 하겠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은 71장 1절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도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의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사람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룬 모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남은 생애 동안은 단 한 번도 마음에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여서 영원히 참 없어지지 않는 것을 마련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참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야 하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고, 참 한순간도 욕심에 참 이끌려서 범죄하여 참 멸망으로 가는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참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세희 성도님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격리 중입니다. 우리 이미정 성도님 모친이 참 많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중풍이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잘 모르기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